우리 김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찬송하고 주기도문까지 아래 순서 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또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장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이 단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과 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리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말씀과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망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에 등장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편법을 쓰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듬직하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보다도 앞서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바친 사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웃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기뻐서 웃은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러했을 겁니다. 이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내 사라는 불임으로 이렇게 24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의 여종과 그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이미 100세이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17절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믿지 못해서 웃은 허무한 웃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한 그냥 쓴 웃음입니다. 이거는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폴 아브라함 알파나 바이츠학 바요메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폴 아브라함 알파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바이츠학, 그리고 그가 웃었다. 바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허무한 웃음, 쓴 웃음을 그 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다, 웃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라는 이 바이츠학에서 그 접속사를 제외하고 그가 웃었다 혹은 웃음이다라는 이 명사형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난 자든지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어떤 구약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두잖아요. 우리 오늘날 같이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날카로운 돌로 남성의 생식기를 찍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남성 생식기에 할례를 두었느냐?
할례를 이마에 두지 않고 왜 남성 생식기에 두었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마다 자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 뭐 하나님의 해악성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런 식으로 이 해악성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할례를 이마에 두지 않고 남성 생식기에 둔 것은 여러분 자식을 임신할 때에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은 여러분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일어났던 단회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식을 임신한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해서 낳는 이 아이들은 우리들이 결혼해서 자연히 생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결혼의 열매이고 선물이다라는 그 의미로 할례를 남성 생식기에 두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되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인간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를 갖추고 움직이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극한 실망을 하십니다. 대홍수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과 재원과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대홍수 사건에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 이렇게 8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불어나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들이 세운 핑계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시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람을 택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이 11장에 가서 11장 30절에 바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족보에 아브람과 사레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이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듣지도 믿지도 않고 허무한 웃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나 아브라함이에요. 불과 1년 전에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임신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허무한 웃음이요, 이 쓴 웃음이요, 사라도 동일하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허무한 웃음을 지었던 이들에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들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이 이삭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허무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 웃음이 이삭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2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두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묵묵히 따르고 있었던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었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길러주신 것이고, 그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임이라는 고통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머리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경험으로 몸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이 말이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에게 불임이다라는 이 주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후손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히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자신의 아내까지 버릴 정도로 어떠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라는 이 매개체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너희들이 부부관계로 자식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가,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들에게 표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땅 모리아산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던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에는요, 지금 현재 5남 2녀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자식을 주셔서 이 자식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일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불임이라는 고통도 역시 이삭의 가정에 임하고 있었어요. 20년간의 불임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던 이 모든 것도 역시 다 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24년 동안의 이 불임이라는 현실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들 이삭을 가르치면서 그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으로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 오롯이 가르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밟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만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전혀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르칩니다. 명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로 보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않고 학교에 시험이 있으니까 예배 좀 빠져라, 공부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곳으로 보냅니다. 선악과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행동하는 자칭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이죠, 기독교 교회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등장하면요, 정말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사회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였다는 이 기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댓글 보면 여러분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성경 말씀을 똥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우습게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내 삶에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을 보면 여러분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일곱째 되는 그날,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취임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또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을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립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큰 그림이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각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큰 그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제정하셨다. 이 귀한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시작을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한번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시교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함께 입술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우리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말씀인가,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이곳에 나타나셔서 예배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몇 사람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헌금, 이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감사와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 예배를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반드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찾고,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거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후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피곤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